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생명, 그래서 2021년을 선물로 받을 수 있게 된 거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네. 그럼 여러분들을 주 안에서 사랑하세요. 주 안에서 대접하시고 존중하시고 위로하시고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자, 내가 나를 대접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대접하겠어요? 예, 그래서 이기적인 자기애가 아니라 주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는 그대로 나도 나를 인정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여러분들이 사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시간도 허튼데 낭비하지 마세요. 꼭 필요한 곳에 집중해서 사용하세요. 짧잖아요, 우리가. 나도 모르게 시간이 줄줄 새도록 하지 말고요. 세월을 아끼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그런 지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가만 내버려두면 다 뺏겨요. TV에 뺏기고 잠에 뺏기고 수다 떠는데 뺏기고 다 뺏기면 마음이 공허해요. 그러니까 시간을 여러분들이 잘 통제, 절제해서 꼭 필요한 곳에 집중해서 쓰시길 바랍니다. 게으르거나 나태하거나 아니라는 태도는 좋지 않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가 운동도 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왜 개를 키우느냐 그랬더니 그 개가 한 번씩 산책을 해줘야 된대요. 그럼 거기에서 이제 뭐 배설할 것도 다 하고 이제 기분이 좋아서 하루 종일 견딘다 그러는데 자기도 모르게 개를 위해서 같이 나가는 거예요. 이 산책을 나가니까 자기도 건강해지고, 그냥 누워만 있으면 계속 깔아앉아 가지고서 그냥 잡념만 생기고 그냥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라도 데리고 나가서 한 바퀴 돌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반짝이 좀 한번 해드릴게요. 어떤 목사들은 반짝이를 설교 시간에 끄는데 저는 반대. 빛의 사자들이요. 그런 빛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좀 다르죠. 이 얼마나 에디슨은 빛을 전구를 발견하는데 몇 번 실패했어요? 네? 네. 저도 까먹었는데 하여튼 그 다음에 성공했어요. 그 다음에 성공했는데 그래서 미국에서 살다 보니까 그때는 에디슨 생일날 불을 다 꺼요. 전 그냥 그 나라가 깜깜해요. 그냥 막 촛불 같은 거 켜고 이제 이게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불편하죠. 근데 이렇게 빛을 그가 발견했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많은 실패를 하면서 그렇게 발명을 했느냐? 실패가 아니다. 불이 들어오지 않는 방법을 다 점검하고 검토해 본 것이지 실패한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올해도 빛의 사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주신 분을 기쁘시게 하는 방향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쓸데없는 데 낭비하지 말고 꼭 필요한 곳에는 인색하지 말고 특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면서 복음 전할 수 있길 바라고요. 건강 관리도 좀 잘하세요. 식습관 잘 여러분들이 챙기고 적당히 운동해야 돼요. TV에 한번 보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국민 체조를 아직도 하고 있어요. 하면서. 근데 저도 배웠던 거 그대로의 그분이, 그러니까 저도 늙은 거예요 보니까. 우리 옛날에 그냥 국민학교 때 그걸 그대로 아직도 하고 있어요. 야, 이것도 하고 이거 그래서 친근감이 가더라고요. 건강하시더라고요. 그분이 건강해요. 그럼 체조라도 해야 돼요. 그리고 좀 기왕 먹는 거 맛있게 해서 드세요. 맛있게 해서. 냉장고 뒤져봐요. 다 있어요. 맨날 썩어서 버리지 말고 좀 빨리빨리 재료를 좀 잘 찾아가지고 이것저것 좀 머리를 써고 좀 움직여서 맛있게 해서 좀 드시라고요. 그냥 맨날 그냥 사놓고 다 썩어서 버리지 말고. 자, 오늘은
나팔 재앙 중에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6번째. 예. 4번째까지는 자연 만물 또는 인재 재앙에 대해서 심판을 경고하셨어요. 전쟁, 세계 대전이나 국지전이나 아주 민족끼리 싸우는 거나 하여튼 전쟁, 그 다음에 기근, 이렇게 농사가 잘 안 되고 막 그냥 태풍이 불고 다 떨어지고 막 이렇게 기근, 그 다음에 전염병이었어요. 전염병, 이런 팬데믹 이런 현상들이 쭉 일어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해가 시커매지고 달이 뻘개지고 별이 막 떨어지고 하는 이런 기후재앙 이런 재앙이 이제 온다 그래요. 그래서 명견 말린가 그 사람들 똑똑하더라고요. 그거 한번 들어보면 지금 지구의 시계가 몇 시인지 아세요? 지구의 시계가 1분 전. 그래. 12시 아니 11시. 지금 11시 1분 40초 남았으니까 1분 40초니까 48분 20초인가? 하여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나머지가 1분 40초 남았어요. 1분 40초. 이게 58분인가 50분. 미안합니다. 저도 지식이 좀 부족해요. 지금 58분 20초까지 왔어요. 아이고, 시계가 한 바퀴 돌아가지고 거의 끝에 가죠. 이제 12시가 넘어가면 도저히 지구를 복구 불능하다는 거예요. 복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망가진 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다의 온도는 지금 지구의 온도가 1.5도 씨 상승했어요. 1.5도씩. 근데 2도가 되면은 끝나는 거예요. 지구는. 그래서 지구 주변이 이렇게 수분과 공기, 대기로 이렇게 있어가지고 지금 온도를 조절해줘요. 너무 춥지도 않고 너무 덥지도 않게 이렇게 조절해주는데, 이 대기를 주로 이루는 게 CO2와 H2O, 수증기, 물과 탄소예요. 물과 탄소. 근데 탄소의 농도가 자꾸만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더워지는 거예요. 더워져. 그래가지고 온도가 2도 올라가면 산호초 다 죽고 고기들 다 죽고 그냥 막 물 다 그게 얼음 다 녹아서 그냥 막 섬들이 없어지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후 재앙 이런 것들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나 5번째부터는 영적인 현상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마귀의 권세가 드러나요. 무저갱을 여니까 거기서부터 연기 가운데 피어 올라와서 황충이 이제 왔는데, 지난 5번째 나팔에서 우리가 봤지만은 그들의 권세는 어떻게 됐죠? 그들의 권세는 택한 백성들에게는 무용지물이에요. 무용지물. 그러니까 자기들을 한테만 공격해. 안 믿는 자들, 불신자들만 공격해요. 그러면서 비참하게 이 지구가 비참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창조는 이렇게 잘못됐다, 이것을 증명하려고 이 사탄이 자기들을 해쳐. 자기 편을 해쳐. 택한 백성들은 괴롭히질 못해요. 5개월 동안 그렇게. 그래서 이 권세는 이미 끝났어요. 우리에게는 아무 종이 호랑이에 불과하고 우리를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귀신 들린다. 믿는 사람도 귀신 들릴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귀신이 우리를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퍼제서스, 우리를 소유하는 게 아니고 기생충처럼 우리의 조금 약점이 있는 부분을 이렇게 침투하는 거예요. 기생충처럼. 기생하는 거예요. 기생.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를 소유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약점이나 우리가 죄를 짓거나 그런 습관적인 죄나 이런 게 있으면 그런 데를 기생, 잠깐 이렇게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을 회복해서 물리쳐요. 그래서 이렇게는 할 수 있어도
절대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요백에도 뭐 재산도 없애고 뭐 자녀들도 죽고 또 건강도 이렇게 해치고 이렇게 했지만은 생명은 건들지 말라. 그리고 그 해치고 하는 그런 것도 하나님의 한계를 딱 정해줘 가지고서 욥이 믿음으로 대처해서 물리치면은 물러가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질병에 걸렸더라도요 포기하고 이거는 사탄이 이 병마가 우리를 갖다 묶어가지고 끌고 가나보다 하고 이렇게 벌벌 떨지 마시고요. 이 사람 이 사탄의 권세는 아무것도 안 해 지금. 하나님에게만 매달리면 돼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 안 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잠시 허락하는 것은 우리를 더 불순물을 빼고 좀 우리를 단련시키고 우리를 시험의 과정 통해서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는 그런 과정에 불과해요. 그래서 빨리 메시지를 듣고 깨닫고 내가 그 방향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해초리는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이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에게만 매달리면 돼요. 그분에게만.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그 다음에 그들의 모양은 다 거짓이에요. 천사처럼 가장해서 오는 거예요. 아주 간사하게 거짓이에요. 금면류관 비슷한 걸 쓰고서 마치 품이 있는 뭐 이런 것처럼 내가 밥 한 끼 사지 뭐 이렇게 합니다. 그거 다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풍요로운 척하는 이 거짓 물질 이런 것들은 결국 파멸시키고 그것을 쫓아가는 자는 일만하게 뿌리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나쁜 열매만 맺을 수밖에 없고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풍요에 속아 넘어가지 말고요. 이들은 사사 이빨을 가지고 그냥 물어뜯어 부서뜨리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사람의 모양, 그것도 머리 긴 예쁜 여인의 모습으로 우리를 아주 매혹적인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넘어갈 필요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 호텔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삐까번쩍하고 그냥 라스베가스 가고서 그냥 여기 번쩍 저기 번쩍 그냥 구두에 좀 먼지가 묻으면 들어가면 좀 부끄러워. 얼마나 바닥도 반들반들한지 몰라. 그러나 거기서 게임하고 뭐 나이트 클럽에서 그냥 우통 벗는 건 보통이야. 밤에 쇼할 때 하도 가보자 그래서 가봤더니 우통을 다 벗고 나오는 거야. 아이고 참. 그 매일 저녁 그 짓들 하고 있어요. 매일 저녁. 그러니 그러고서 이제 그 네바다주에서 그 돈 받아가지고 지네 주를 살린다고 그런 걸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런 걸 만들어. 삐까번쩍하고 뭐 멋있는 것 같지만 속은 썩었어요. 이게 사탄의 모습이에요. 사탄의 모습. 이 모양, 겉모양만 번들을 하는데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식하고 좀 부족한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가면 그런 쓸데없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사탄의 모양은 다 거짓이에요. 그리고 사탄의 공격 패턴, 그 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자기 백성만 공격하게 되어 있어요. 자기들끼리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아시고요.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면 돼요. 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그 공간이 있어요. 종교 심성이라고 그러는데 심리학자들은 종교 심성. 근데 이게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 그럼 다른 거를 거기다가 집어넣게 돼 있어요. 물질을 집어넣든지 뭐 성공을 집어넣든지 권력, 추미애, 뭐 윤석열 자꾸 권력 다툼하는데 그런 권세를 집어넣든지, 그 다음에 무슨 하여튼 이런 사람에게 칭찬받으려는 그 인정, 명예 이런 것들을 여기다 집어넣어요. 요즘에는요 스포츠가 그렇게 또 우상이 된다. 스포츠. 그래서 레슬리 뉴 비긴이라는 이 선교사님이 1900년대 초에 인도에 선교사로 갔어요. 인도에 선교사. 그래서 열심히 가난한 사람들하고 그냥 열심히 선교해서 70년 만에 영국에 돌아와 봤더니 1970년 이렇게 돼서 돌아와 봤더니 영국이 더 이상 기독교 국가가 아니에요.
완전히 타락했어요. 영국이. 선교 대상이 돼버렸어요. 선교하던 나라가 선교 대상. 얼마나 레슬리 뉴백인 이 선교사님이 실망을 하고 한탄을 했는지 몰라요. 교회가 다 떠나가고 그냥 술집이 되고 거기가 박물관이 되고 그냥 다 이렇게 다 바뀌어버리고 심지어는 무슬림 회당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영국이 그렇게 되는데요. 이게 영국의 초기에 이 징조가 우리나라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우리나라가 좀 사람이 줄어들고 지금 주일학교가 없어지고 청년들이 떠나가고 하는 이 모습이 지금 비슷하게 되는데, 특별히 작년 2020년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급감했어요. 급감. 기독교가 완전히 감소해버리고 말았어요. 성도 수가. 지금 비대면으로 뭐 영상으로 본다 그러지만은 지금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지금 다 먹히고 있는 거예요. 우는 사자와 같은 그게 먹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21절 보세요.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자, 3분의 1이 18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3분의 1이 죽는다 그랬어요. 더우면 좀 벗으세요. 저는 하나를 벗으니까 안 맞아요. 3분의 1이 죽는다 그랬는데 3분의 2는 살렸어요, 안 살렸어요? 안 믿는 자들 살렸죠? 근데 20절 읽어봅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않냐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네. 여러분들, 우상 배후에는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귀신이 있어요. 성황당 가서 맨날 떡 갖다 놓고 거기다가 빨강 파랑 깃발 갖다 놓고 돌 얹어 놓으면서 이렇게 절하면은 나무는 못 받아. 나무는 그냥 나무야. 뭐 뻗지나무든지 무슨 뭐 밤나무든지 나무는 나무야. 근데 그 뒤에서 귀신이 이렇게 절을 받아요. 절을.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요, 여러 귀신과 또 우상에게 절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봐야 돼요. 그래서 이 귀신들은 천사들이 하나님을 배반해서 타락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반대되는 일만 해요. 그래서 살인, 21절 보면 복술, 음행, 도둑질 하면서도 회개하지 않아. 절대. 정말 안 믿는 사람들이 주님을,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건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이런 가운데서. 자, 한번 이제 슬슬 찾아봅시다. 자, 오늘 12절에 첫째 화는 지나갔어요. 다섯 번째 나팔이에요. 이제 두 번째 화가 여섯 번째 나팔이에요. 세 번째 화가 일곱 번째 나팔이에요. 이제 두 번째 화, 여섯 번째 나팔을 불 때에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은 아주 권세 있는 자의 음성일 수도 있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어요.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법궤에 뚜껑이 있는데 그게 시운소예요. 여기 법궤가 있으면 뚜껑이 있어요. 그럼 이게 시운소인데 네 기둥이 있어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끝에 구석에, 거기 뿔에 이제 제사장에 가서 그 뿔마다 피를 바르고 이렇게 지성소에서 그렇게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그 뿔에서, 그 제단 뿔에서 음성이 나온 거예요. 큰 강 유브라데에서 네 천사를 놓아주라. 네 천사를 놓아주라. 이 네 천사는 누구냐? 3분의 1을, 자기 안 믿는 사람들을 3분의 1을 죽이기로 되어 있는 준비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유브라데 강 알아요? 유브라데.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황하, 겐지스, 그렇게 겐지스강, 요 4대 강이 4대 문명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에 아수르도 있었죠, 바벨론도 있었죠, 페르시아, 메데파사, 페르시아도 있었죠. 그러니까 큰 나라들이 여기서
그렇게 나왔는데 거기에 결박한 네 천사 3분의 1을 죽이기로 된 그 네 천사를 놓아주라. 그들이 이끄는 군대는 얼마냐? 16절 마병대 수는 2만만이니 2만만이 얼마예요, 여러분들? 2만만이 얼마예요? 2만만 2억이 2만만 2억이에요. 2억 명이나 되는. 그러니까는 대단한 숫자의 군대를 악한 사탄의 군대들이죠. 군대를 이끌고 네 천사가 이 악한 천사들이 이제 3분의 1을 죽이려고 이제 오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는 거예요.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는데 세 가지. 여기 보면 자, 여러분들 불빛. 그 다음에 무슨 빛이죠? 네. 자줏빛. 네. 자줏빛. 그 다음에 노란 색깔이 없네. 하여튼 뭐 노란 색깔 없으니까 이걸로 대죠. 그 다음에 유황빛 이렇게. 자, 여기 보세요. 이 색깔을 보세요.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 여기 가슴에 이렇게 가게. 여러분들 계속 황충을 생각해야 돼요. 황충 위에 황충이 탄 거예요. 그러니까는 말 위에 말을 탄 자들의 그 가슴에 보니까 이런 색깔이 있는데 불빛을 가지고 있는 호심경을 탄 그 말은 불이 나와요. 여기서 불. 불이 나와. 불. 뭐가 나온다고요? 불이 나와. 그 다음에 여기는 자줏빛은 뭐가 나와요? 연기가 나와요. 연기. 그 다음에 유황빛은 유황이 나와요. 유황. 그래서 이것은 창세기 19장 거기 그 소돔과 고모라 거기 멸망할 때 19장 24절에 보면 유황과 불과 유황이 비처럼 내리더라. 하나님의 심판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소돔과 고모라 떨어질 때도 이렇게 떨어졌고 지금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안 믿는 자들을 3분의 1을 죽이라. 그래서 이런 빛이 나오는데 여러분 18절을 보세요. 18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이요.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자기들을 죽이는 거야. 자기들을. 이 군대들이 이런 게 막 입에서 불이 나오고 연기가 나오고 유황이 나면서 막 이런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보니까 안 믿는 자들만 죽이는 거야. 안 믿는 자들. 택한 백성들은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택한 백성들이 볼 때 그들이 죽어가는 비참한 모습을 볼 때 택한 백성들도 좀 마음이 좀 짠해요, 안 짠해요? 마음이 좀 이상해지죠. 그래. 그렇지만 하여튼 자기들을 죽이는 거야. 자기들을.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하는 게 오늘 심판의 그런 내용입니다. 15절에 보면은요, 15절을 다시 가서 보면은 연, 월, 일시는 알아요, 몰라요? 연, 월, 일, 시는 몰라요. 이건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 아버지만. 여러분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저기 그 더우면 좀 옷을 벗으세요. 옷을 벗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탄의 공격 패턴은 안 믿는 자들인 자기 편의 사람들만 죽이는 거예요. 다섯 번째 천사도 마찬가지예요. 5개월 동안 괴롭히는데 누구만 괴롭혀요? 안 믿는 자들만 괴롭히는 거야. 오늘도 3분의 1을 죽이라 그럴 때 누구만 죽이냐면 안 믿는 자들 중에서 3분의 1만 죽이는 거예요. 3분의 2는 남겨두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들은요 공격 방법이 아주 예측 불허하고 다양해요.
앞으로도 공격하지만 뒤로도 공격해. 19절 보면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으니 이것으로 해하더라. 그래서 앞에서도 물어뜯고 꼬리로도 쏴요. 그래서 앞에는 칼로 막 치면서 나가고 뒤에 적들은 또 화살로 쏘고 하는 이런 모습을 지금 여기서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가 대단해. 피해가 이거 누구도 이게 안 믿는 자들이 이렇게 피해야지, 바위에 피해야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무참하게 짓밟아버리고 그렇게 해서 하는데 하나님이 한계를 정해줬어요. 3분의 1만 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안 믿는 자들을 멸망시키는 데 있지 아니하고 그들이 어떻게 하든지 회개할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재앙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회개해야 안 해요. 회개를 잘 안 해. 20절 21절 보면 회개를 잘 안 해요. 하여튼 그래도 하나님은 그 심판 중에 긍휼을 베풀면서 그래도 그 중에 깨닫는 자가 있고 좀 이렇게 하는 자가 있으면 돌아오길 바라서 3분의 2를 남겨두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5번째 재앙은 괴롭게만 하고 죽이지는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6번째는 3분의 1을 죽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횟수가 점점 많아질수록 심판의 강도는 점점 강해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점점 말세에 갈수록 하나님의 이 참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반드시 다 나팔 재앙에서는 다 멸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점점 세워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회개해요, 안 해요? 회개를 안 해요. 회개를 아주 그냥 지독하게 회개를 안 하고 싫어요. 자, 여기 보면은 자기들의 손으로 행한 일도 20절에 보면은요, 20절을 보면은 남은 자들이 3분의 2죠. 3분의 2 남은 자들이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않아요. 자기가 직접 죄를 짓고도 회개를 안 해요. 아주 완악해요. 끝까지 버텨요. 그리고 여러 귀신과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 그래서 여러분, 우상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물질일 수도 있고 성공지상주의 성공일 수도 있고 그 사람 하나님 대신 차지하고 명예일 수도 있어요. 사람에게 칭찬받으려는 인정도 이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네? 아까 말했지만 권세도 들어가요. 그 다음에 스포츠도 지금 그 레슬리 뉴비긴 선교사님이 영국에 와봤더니 아니 모여드는 데는 다 스포츠예요. 스포츠 프리미어 리그라고 그래서 우리나라 선수 지금 누가 뛰고 있죠? 네?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어요. 옛날에는 박주성 선수가 맨유에서 뛰었는데 지금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 뛰는, 다 프리미어 리그야. 영국 리그. 사람들이 다 스포츠가 신이야. 와, 그 선수 치고다. 이야, 그 선수 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듣기 싫어요. 다 대화가 내용이 그런 거예요. 그런 식으로 스포츠가 신이 됐어요. 이런 식으로 우상을 지금 섬기고 있는데요. 그 결과 21절처럼 돼버렸어요. 그 결과 살인과 독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하는 현상들이 일어났어요. 살인, 남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인권을 유린할 뿐만 아니라 짓밟고 그냥 등쳐먹고 그냥 하여튼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별로 상관을 안 해요. 자기 이기적인 것만 추구하는 게 지금 이 안 믿는 자들의 우상 숭배자들의 이 결론이에요. 복술, 이 복술은 술수와 괴계라고 다른 것으로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이것은 세상 이론이에요. 세상 이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어떤 이론이나 어떤 철학이나 어떤 세상적인 그런 어떤 것들이 복술이에요. 복술. 그래서 아주 거짓 선지자들이 그 왕들 앞에서 이렇게 하시나이다. 이렇게 하면 뭐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게 하면 정치가 잘 되나이다. 뭐 어쩌고저쩌고 간사하게 이 복술을 베푸는 자들이에요. 세상의 이념과 어떤 그런 철학, 어떤 공산주의 이념도 마찬가지예요. 절대로 어떤 그런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를 차지하면 안 돼요. 또 음행,
이거는 성적인 타락이에요. 성적인 타락. 그래서 동성애가 제일 상위에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도 동성애로 망했고요. 사사기에 그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 일어난 일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선지자가 자기 부인을 찾아가지고 이제 데려가는데 그 베냐민 거기서 머무르게 되는데 그냥 동성애를 하겠다고 달려드니까 그 할아버지가 이 사람은 건드리지 말고 내 딸이나 여기 부인이 있으니까 이 부인 데리고 나가서 그래. 밤새도록 그 나쁜 짓 해가지고서 죽었어요 부인이. 그래서 12토막을 내가지고 그냥 그 사람이 선지자가 화가 나가지고 다 지파별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지파들이 화가 나서 다 일어나가지고 베냐민 지파를 그냥 뿌리채 뽑아서 진멸하자 하는 그런 전쟁이 일어나게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있는 건데 동성애. 로마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서 1장에 나오죠. 동성애. 그게 탑에 있어요. 상에. 심지어는 이 동성애는 어디까지 나가냐면 짐승하고도 수간 그런 짓하고 이게 다 음행과 도둑질, 물질 욕심에 그냥 물질을 훔치는 거예요. 물질. 이거는 소도둑이 아니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이거는 한도 끝도 없어요. 이 물질에 대한 이 욕심, 이 도둑에 대해서는 도둑질 이런 것들이 이런 안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결론이에요. 결과들.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그러나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10장에 보면 사도 요한의 선교 사역이 거기 나와요.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이 두루마리를 먹어라. 사도 요한이 먹어요. 그걸 먹으니까 입에서는 다나 배에서는 어떠 그랬어요? 쓰다 그랬어요. 그렇게 먹고 나니까 말씀이 줄줄줄줄줄 나와서 예언하라. 선교 사역, 요한의 선교 사역과 그 다음에 11장에 두 증인의 순교적 사역이 나와요. 두 증인이 복음을 전하는데 안 믿는 이 사탄의 세력이 죽였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11장 12절에 보면은 하늘로 부활시켜서 구름으로 끌어올립니다. 그때에 1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에 11장 13절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이때 돌아와요. 이때 사도 요한의 선교 사역과 두 증인의 순교적 사역 후에 이들이 돌아오는데 또 다 돌아오는 건 아니에요. 그 중에 일부만 돌아와요. 그 중에 일부. 그래도 하나님은 일부라도 구원하려고 자꾸만 지금 7째 재앙을 16절에나 15절에나 7째 재앙이 일어나거든요. 7째 나팔이. 그 나팔을 자꾸 연기해요. 7번째 나팔을 연기하면서 사도 요한의 선교 사역과 이 두 증인의 순교적 사역을 중간에 집어넣으면서 그 3분의 2 되는 사람들 중에서 돌아오기를 회개하기를 바라는데 그때서야 순교자들이 그 증인들이 죽고 다시 부활하는 것을 보고 큰 지진이 일어날 때서야 그들이 돌아오는데 또 다 돌아오는 건 아니에요. 다 돌아오는 건 아니에요. 그 중에 일부만 돌아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전도하라. 몇 명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라. 이게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시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래도 전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전도해서 한두 명이라도 우리가 그래서 오늘 제가 읽었죠. 하나님 아까 살아계신 주님 앞에서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참고 견디고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기가 가려워서 자기 사역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다 그런 데 가서 들어요. 매스컴 이런 데 가서 다 귀를 기울이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해요. 그래도 내 직무를 다하고 내 전도인의 일을 다하라. 사명을 감당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2021년 맞이해서 우리는 믿는 자들을 택한 백성들이에요. 믿음을 가지시고 안 믿는 자들을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길 바라는데요. 지금은 이제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는데요. 불특정 다수에게 노방전도 하듯이 이렇게 하는 거는 하지 말고요. 지금 코로나19 상황이니까 아는 사람들 중에서 좁게 핀셋으로 꼭 집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충분히 기도하고, 그리고 과거에 쑥스러워서 말하기 어려웠지만 말을 꺼내시고, 그래서 이제는 그냥 넓게 그냥 아무나 그냥 이렇게 전하지 말고 아는 사람 중에서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목사 가족이지만 우리 가정 참 한심해요. 이제 손자녀들 오면 제가 얘기를 해주죠. 밤에 자기 전에 이제 얘기해 주는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할아버지 그 얘기 재미없어. 그래도 들어봐. 그래요. 그래서 막 다니엘 얘기도 해주고 다윗 얘기도 해주고 그냥 신나게 이렇게 해주면서 예수님이 성탄절에는 또 예수님 얘기해주면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잘 듣지 않으려고 그래요. 근데 그 다음에 왔는데 할아버지 그때 사자고 그래서 그 사람 어떻게 됐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신나게 또 얘기해주고 그런데 힘들어. 이 목사도 그냥 재밌게 이렇게 애들이 듣게끔 하려니까 힘들어. 얘네들이 조그만 것들이 벌써 게임하고 있고 뭐 계속 이 핸드폰 보고 있고 이러더라고요. 세상이 그래요. 그래서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사람 있으면 전화, 비대면으로 전화할 수 있잖아요. 전화 자주 해주고 챙겨주고 코로나19 끝나면 나오세요 이렇게 심어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여튼 가족들 중에서 어머니들도 내가 볼 때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나이롱한 신자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그런 것 같으면 어떻게든지 기회를 타서 하나님 기회를 주시옵소서 기도해서 좁게 핀셋으로 딱 집어서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고요. 두 번째는요. 미디어 전도입니다. 그래서 카톡 안 되는 분들 다 카톡 해야 돼요. 지금. 하여튼 만들어 드릴게요. 젊은 거. 그건 그냥 이메일만 해가지고 가입해서 그냥 카톡 개통하면 돼요. 돈 안 들어요. 그럼 국제 통화도 공짜고, 우리가 보내드리는 그런 영상을 볼 수 있고 그 영상을 또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공유해서 전달해 줄 수 있고 이렇게 해줄 수 있으니까 미디어 전도. 지금은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얻은 게 뭐냐면은 그 분야가 새로 지금 열렸어요. 주일날 안 쉬는 그런 직장이 있거든요. 주일날 예배 보고 싶어도 못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지금 여행을 갔다든지 외국에 있다든지 뭐가 이렇게 잘 안 되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그 안방까지 찾아 들어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기독교 TV가 밖에 나와서 봐요, 안방에서 봐요. 자기 방에서 보잖아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거 이거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무교회주의자만 만들지 말고, 무교회주의자는 만들면 안 되고, 하여튼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찾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기 위해서 사도행전 1장 8절 누가 한번 외워봐요. 아멘. 그 당시도요, 복음을 선호하고 받아들이려고 했던 그런 지역은 하나도 없어요. 예루살렘도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았죠. 그냥 기회만 되면 그냥 사도들 죽이려고 해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더해요. 땅끝 더해요. 이 사람들은 불모지되고 복음에 전혀 들어보지도 못했고 그냥 이런데, 그래도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너희가 그들의 끝까지 가서 증인이 될 수 있다.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라고 명령한 게 아니에요. 명령한 것보다 텃세. 자동적으로 권능을 받으면 그렇게 될지어다. 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미디어 분야, 정말 이 비대면 영상 이 분야도 우리의 하나의 선교 영역, 새로운 땅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도 무교회주의자만 안 되면 돼요. 교회 나오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 안 오는 사람들에게 그걸 전할 수 있기 위해서 카톡 다 열어야 돼요. 카톡 다 열고 하여튼 우리가 서로 소통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선교는요 선제 공격이에요. 선제 공격. 전도는 선제 공격이에요. 알았죠? 신방이나 이런 모든 건 다 일이 터진 다음에 아이고 목사님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그러나 전도는 선제 공격이에요. 사탄이 그냥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냥 그 사람을 끌어오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더 효과적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는 우리가 더 전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상황인데 어떻게 전도합니까? 네, 힘든 건 압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계속 코로나19 상황 같은 것이 계속 전개될 것이고